안녕하세요. 윤대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성경 통독학교 세미나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유튜브에서 여러분을 뵙지만 여름 지나가고 하반기에는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세미나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학교 세미나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차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회에 몸담고 있고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는 너무 게으른 게 사실입니다. 성경 일독 한번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장로님, 권사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설교 강단에 서야 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정식으로 성경 통독 한번 하지 않은 목사님들 많을 겁니다.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대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직분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하니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 오늘날처럼 분쟁이 많고 이단에 쉽사리 넘어가고 변화가 되지 않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러닝타임이 1시간은 좋게 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보면서는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고 언제 시간이 지나갔냐 여길 때가 많은데 성경 읽는 시간 하루에 15분, 20분, 1시간 못 낸다? 성경 좀 같이 읽게, 성경 좀 공부하게 한 30분만, 한 1시간만 내라 라고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러고 있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면 무언가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게 아니겠느냐. 틀림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저희 아이들은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주 용돈을 받지 못합니다. 단 하루라도 어기면요. 그런데도 안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읽으면 용돈을 못 받는데 왜 안 읽냐? 라고 물어보면 뭐 요즘에는 핑계가 그렇대요. 기말고사 끝나고 읽겠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한 장 읽는데 몇 분 걸리디? 길어야 2, 3분요? 그러면 하루에 2, 3분을 못 내?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1, 2분이면 한 장 충분히 읽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못하는 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는 건 100% 변명입니다. 그럼 왜 못 읽습니까? 첫째,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안 읽게 됩니다. 둘째,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 읽습니다. 자, 오늘은 순서를 뒤집어서 성경을 못 읽는 이유 두 번째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이유를 설명할까 하는데요. 마귀는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11절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전신갑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다 방어 도구죠. 한 가지만 빼고요. 뭐죠?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당연히 공격 무기입니다. 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죠.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성령의 검은 곧 무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3번의 시험이 있을 때에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말로도 이기실 수 있었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누르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싸우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마귀가 극도로 싫어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할 때와 말씀을 읽거나 들으려고 할 때 어떤 때에 더 회방하는 마음이나 방해가 되는 상황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지. 단연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입니다. 물론 기도하려고 할 때에도 사탄의 회방이 있어요. 그런데 둘을 비교해 보면 말씀 쪽이 훨씬 단연 월등히 회방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평범한 삶에서 혹은 아주 극도로 타락한 삶에서 헌신된 삶으로 변화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개인 영성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방이 있음에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은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싸우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어쨌든 싸워 이겨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안 읽는 이유 첫 번째,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최근에 매일 할 수 있는 그 큐티집을 만들어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들여다봤는데 딱 봐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매일 보내주는 영상을 보니까 그냥 구절만 읽어주고 묵상해보라고 하고 느낌을 적으라고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구절 어른들도 못합니다. 적어도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하죠. 이해가 가야만 할 수 있는 구절이었어요. 어려운 표현들도
다 풀어줬어야지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 보였어요. 우리가 성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 자연적, 지리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66권의 성경마다 각각 쓰여진 목적과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영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과 원리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이해도 쉬울 뿐더러 성경 읽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읽고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성경 읽기도, 성경 통독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이건 근사한 정도가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생명력이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시게 합니다. 영성을 강력하게 하죠.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요. 각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시편은 내용 분류에서 시가서에 해당이 되죠. 이런 표현이 생소하시다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통독을 하던 대로라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읽어왔습니다. 그러면 감동이 반감돼요.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지었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다윗의 주변인들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언제입니까? 성경으로 치자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시편들도 이 각각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슷비슷해 보이는 시편들을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 연관된 사건들과 연관지어서 그때그때마다 그 해당되는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작자의 느낌이 훨씬 더 잘 전달되겠죠? 구약에서 다소 읽기 어려운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들은 대부분 열왕기 하와 시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왕기 하를 읽던 중에 등장하는 사건과 연관된 선지서를 그때그때마다 읽는다면 선지서들을 몰아서 읽을 때보다 느낌이 훨씬 생생해지고 이해도 역시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읽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를 중심으로 역사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도 보는 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전에 제가 복음서의 이해와 사도행전의 이해를 오랜 시간 강해 설교했던 적이 있었죠. 지도를 통해서 역사서를 이해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도를 계속 보여드리고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가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막연하게 이랬나보다 저랬나보다 듣는 것에 비해 다가오는 현실감과 감동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쉽게 해드리는 게 이번 세미나의 강의 목적입니다. 믿으시고 잘 따라오신다면 생각 외에 큰 기쁨이, 보람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함께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요. 오늘은
세미나 전체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의 분류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역사서를 중심으로 성경의 고속도로를 달려갈 것인데요. 분류의 방법에 따라 우선 성경은 17, 5, 17 이렇게 나뉩니다.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그래서 17, 5, 17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의 역사서는 또 이렇게 나뉘거든요. 모세 오경 5권,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 12권. 선지서는 또 이렇게 세분화됩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러니까 도표로 보면 시가서까지 포함해서 위쪽은 다 5권, 아랫부분은 12권.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네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고요. 이런 분류법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분류법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창, 출, 민, 수, 삿, 삼, 왕, 그리고 대라느. 이렇게 대라느. 역사서의 고속도로를 이렇게 세우고 그럼 모세 오경에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 신명기는 민수기와 여호수아서 사이에 괄호로 둘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는 분명 역사서로 분류는 되지만 이동 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머물러서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하를 의미하는 대를 밑에다 둔 것은, 밑에 줄에 둔 것은 열왕기 하에서 끝난 유다 왕국의 이야기뿐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내용을 다 품고,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후 포로기와 귀환기까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약성경의 시대적 분류를 좀 설명을 해야겠죠. 요건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할 내용이니까 빨리 습득하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형성되기 전, 그래서 창조된 피조세계의 공통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도 성경 66권 전체를 아우르는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성경 이해의 원리라고 하는 세미나를 같이 했었죠. 자, 11장까지 그렇고요. 창세기 12장부터 55장까지는 족장 시대로 나뉘어져요. 족장 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형성해 가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광야 시대로 분류됩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호수아서는 정복 및 정착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끝부분부터 사무엘상 중반까지는 사사 시대. 보통 사사 시대를 사사기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서 끝부분부터 사무엘상 중반까지 다윗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 이전까지를 다 사사 시대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중반서부터 거의 끝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왕정 시대, 역대 상하는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는 귀한 시대. 이렇게 시대가 분류되게 됩니다. 당연히 시가서와 선지서들이 중간중간에 배치가 되겠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 400년 중간기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침묵하셨다라고 해서 400년 침묵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때의 역사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중간기의 내용을 알아야 신약 시대를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등장, 로마의 다른 정복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헤롯 왕조와 로마 총독의 공존 등등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신약이 재미있어지죠. 이것은 그 중간기를 알아야만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5권의 성경이 역사서이고요.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뉘죠.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인데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지가 중요하겠죠. 바울 서신의 경우는 이름이 수신자 내지는 수신지로 정해졌고, 그리고 공동 서신의 경우는 발신자, 즉 저자의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울의 선교 사역과 연관 지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바울 서신을 넣어서 읽음으로써 내용이 상호 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상하셨겠지만 예언서죠. 구약의 선지서를 다른 말로 예언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신약은 예언서가 딱 한 권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구약이라는 이름, 즉 옛 약속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새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동시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처럼 오늘부터 시작된 그 본 세미나의 개관을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간단한 내용도 벌써 벅차다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미나가 계속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잘 될 거니까요. 믿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성경 읽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바람이 있다면 속히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기를 소망해 보는데요. 영상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제약이 더 깊이 있는 나눔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델타 바이러스네, 감마 바이러스네,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불안감도 있지만 속히 모든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팬데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한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경종이라면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